자, 소재는 미너하라는 건데, 미너하는 이제 뭐냐면은 선물이란 뜻이에요. 선물이란 뜻인데, 선물은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지는 선물이란 뜻의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재를 드리는데, 소재를 드릴 때 누구한테 선물을 드린다?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여 선물을 드리는 그런 의미가 바로 미너하, 혹은 민하라고 하기도 하는데, 소재라는 의미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곡식 가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흰 곡식 가루를 이제 예배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는 그렇게 뜻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미너하 하면은 흰 곡식 가루다. 흰 곡식 가루 빻아서, 곡식 가루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볶아서 빻습니다. 빻아가지고 아주 하얀 가루로 만들어요. 이거 요즘 우리가 그 하는 밀가루 있죠? 밀가루하고 비슷한,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밀가루와 같이. 그렇게 이제 곡식을 갖다가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이걸 누구한테 드린다? 하나님께 드리는, 바로 그것이 이제 소재라는 것입니다. 소재. 자, 그래서 소재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고운 가루와 기름과 유향을 이제 섞어 가지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하덕에 구운 것이 있어요. 하덕에 구운 것. 하덕에 구운 거는 뭐 이렇게 이제 불에 이제 이 그 불 위에다가 하덕을 놓고 그 위에다가 소재를 이제 반죽해서 구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구워서 하나님께 드린다. 무교란 뜻이 뭔 뜻이에요? 뭐를 넣지 않는다? 누룩을 안 넣는 것을 무교라고 그래요. 무교. 그래서 무교 전병 또는 무교병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다음 세 번째는 철판에 붙여서, 그러니까 철판에 붙이는 건 오늘날 우리가 후라이팬에다가 이게 이제 전 붙이듯이 그렇게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철판에 붙여서 고운 가루에, 그러니까 물 대신에 뭘 넣는 거예요? 기름을 넣는 거예요. 기름을 넣어서 그 다음에 뭘 뺀다? 누룩을 빼요. 누룩을 절대 넣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조각으로 나누어서, 마치 피자 같기도 하죠, 그죠? 피자. 오늘날 말한다면 피자같처럼 그렇게 해서 그 위에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이제 두 번째 방법. 일반적인 방법으로 한다 그러면 세 번째. 그 다음 네 번째는 냄비로 해가지고 드리는 것도 있어요. 그 냄비에다가 고운 가루에다가 기름을 섞어서 냄비에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렇게 이제 이제 가지수를 한다 그러면 네 가지의 소재가 있다. 이게 이제 소재의 예물과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보면은,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제사장은 어떻게 하느냐? 제사장이 이것을 가져다가,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러니까 1, 2, 3, 4, 5 이걸 다 어떻게 한다?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불살라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런 거를 화제라 그러는 거죠. 불살라서 여호와께 어떤 냄새가 되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향기로운 냄새다. 향기로운 냄새가 되도록.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향기로운 냄새. 이 냄새를 맡기 위해서 소재물을 만들어서 내가 태우면은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바로. 사람이 맡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도록 소재는 드릴 수만 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소재에 남은 거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자, 소재를 가져오면은 다 이렇게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죠. 아까 뭐라고 했어요? 한 웅컴이라고 그랬죠, 그죠? 한 웅컴 또는 일부만 이렇게 하나님께 소재를 들고 남은 거는 그러면은 제사장에게 돌리는 거예요. 아론과 그 아들들은 제사장이죠. 제사장에게 이제 기업이 되게, 그 제사장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주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소재물에는 아까 이제 우리 읽었지만은, 자, 뭐와 뭐를 넣지 말라 그랬어요? 누룩과 그 다음 또 뭘 넣지 마라? 그렇죠. 꿀 넣지 마라 그때 있잖아요. 꿀을 넣지 말고. 그 다음 뭐와 뭐를 넣어야 돼요? 누룩과 꿀을 넣지 말고 뭐와 뭘 쳐야 된다? 소금과 기름과 소금을 쳐야 된다. 이렇게 분명히 이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방금 이야기했지만은 향기로운 냄새를 위해서는 제단에 올리지 말 것. 그러니까 향기로운 냄새, 개인이 자기가 내 냄새를 맡기 위해서 제단을 태워 제단에다가 번제단 위에다가 소재물을 올려서 태우면 안 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누룩과 꿀을 넣지 말고 기름과 소금을 칠하고 했는데, 그러면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자, 누룩이라는 것은 뭐를 의미합니까? 누룩은 이제 세상에, 그 누룩은 쉽게 말하면 빵을 갖다가 부풀려 가지고 맛있게 하는 거죠. 맛있게. 예, 뭘 가미시키는 거예요, 그죠? 원래는 이만큼 있는 걸 갖다 누룩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부풀어지죠. 이렇게 많이 부풀어지는 거예요. 거짓된 모습, 그리고 가상적인 그런 어떤 그런 모습, 형식적인 모습, 이런 것들을 의미해요. 세상에 형식적이고 가식적이고 진실하지 못한 그런 모든 것, 세상적인 가미되는 이런 것들, 욕심, 이런 것들이 다 누룩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절대로 누룩을 넣지 말라고 했어요. 누룩을 넣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절대로 누룩을 넣어서도 안 된다. 그리고 이건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요? 어디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뭐를 만드셨어요? 무교절. 그 무교가 뭔 뜻이라고요? 누룩을 안 넣는 것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유교절과 무교절을 나누어지는데, 무교절은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만들어서 급히 먹어라 그랬어요. 급히 먹어라. 그래서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바르고, 그 양의 고기는 삶아서 어떻게 한다? 급히 먹고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준비하고 있으라 그랬죠. 언제 유월절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월절 딱 일어나니까 바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향해서 출발하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준비, 항상 출발할 수 있는 준비, 하나님 향해서 뛰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 좀 기다려 주세요.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이렇게 하면 늦어요. 늦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누룩을 넣지 말라는 것은 이러한 세상적인 것을 우리가 이 신앙의 삶에 가미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의 삶은 철저하게 진실한 삶, 그대로 있는 삶이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있는 모습 그대로. 이것을 하나님이 철저히 강조하셨다. 그래서 누룩을 넣지 말라. 자, 그 다음에 이제 꿀을 넣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꿀은 뭐를 의미할까요? 마찬가지죠. 꿀은 달콤한 거죠. 그죠? 세상의 달콤한 유혹과 욕심, 세상의 달콤한 죄의 어떤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가미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세상의 달콤한 그런 것까지 같이 해 나간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두 가지를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삶도 정말 즐기고 그러면 좋겠죠. 안락하고 화롭고 쾌락적인 그런 삶도 즐기고 하나님도 모시고 그렇게 살고 싶지만은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꿀과 같은 이렇게 달콤한 삶을 살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세상적인 삶을 포기하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죠? 여행도 가지 말고 뭐 맛있는 것도 먹지 말고 놀지도 말고 쉬지도 말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어떤 무인도에 가가지고 완전히 뭐 수도사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런 사람은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만 그렇게 가능한 것이고, 소명의식이 있는 사람만.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세상적인 삶을 끊거나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세상의 유혹적인 죄의 유혹, 이런 달콤한 죄의 유혹 같은 것을 끊으라 하는 게 이 말이에요. 꿀을 넣지 말고 누룩을 넣지 말라는 것은, 그래서 경건한 삶을 살고 어떤 삶을 살아? 거룩한 삶을 살라. 거룩한 삶을. 이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는 것은 바로 이 세상적인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로마서 말씀에 나왔죠. 그죠? 로마서 말씀이 아니고 어디 말씀이에요? 기억 안 납니까? 어디 말씀? 에베소서. 기억 안 나요? 우리 지난주였어요? 지지난주였어요? 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 자라는 구습을 따르는 뭐를 따르지 말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했어요. 그걸 따르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뭐를 입어라?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입는 옷을 입으라 그랬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거룩한 삶이죠. 거룩한 삶.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삶이 바로 어떤 거냐? 이 누룩과 꿀이에요. 누룩과 꿀. 아주 달콤하고 죄를 지으면은, 물론 죄를 짓는 데서 다 달콤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죄를 왜 짓습니까? 달콤할 것 같으니까. 달콤할 것 같으니까. 왜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보니까 아주 맛있어 보이기도 하고 아주 지혜롭게 하기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래서 따먹은 거거든요. 이 우리 세상의 그 죄의 유혹이 다 그래요. 달콤해 보일 것 같아요. 그러나 막상 취하고 나면은 당시에는 어떤 내가 좋을지 모르지만 지나고 나면은 아담과 하와처럼 벌거벗고 부끄러워서 나무 사이 그늘에 딱 숨어 있는 거예요. 죄책감 느끼면서. 그게 세상 죄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버리라. 누룩과 꿀을 버리고. 자, 그 다음에 기름과 소금을 치라고 했는데 기름과 소금을 치고, 그리고 또 뭐를 넣으라 그랬어요? 유향도 넣으라 그랬죠. 유향도 들어갑니다. 지금 여기는 빠져 있지만은 유향도 들어가는데, 자, 그러면 이제 기름과 소금과 유향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자, 유향과 기름과 소금을 넣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유향은 뭐를 의미할까요? 유향은 태워서 뭐가 되게 하나 그랬죠? 향기로 냄새가 되게 하는 거예요. 태워서 향기로 냄새. 자, 유향은 언제 태웁니까? 유향을 여긴 넣기도 하는데 또 유향을 태워서 하는 게 드리는 경우가 있죠. 언제요? 매일 아침과 저녁에 번제를 드릴 때 번제를 드리고 제사장 어디로 들어가요?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회막문 앞에 있는 어디요? 분향단 앞에서 향을 어떻게 한다? 태운다. 그때 등불도 같이 관리하는 거예요. 아침과 저녁에 등불을 관리하면서 뭐도 태워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한다? 유향도 태워서 어디에 있는 불을 가져가서 번제단에 있는 불을 가지고 가서 그 번제단에 있는 불에다가 밖에서 가지고 간 향기로운 유향을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한다.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이 지시하지 않는 번제단에 있는 불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다른 불을 가지고 향을 태워드리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와의 불이 그들을 태워버렸잖아요. 태워버렸어요. 그래서 유향은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거예요. 향기로운 냄새. 자, 그래서 유향에 대해서는 여러 성경의 말씀이 나와. 향에 대해서는 성도들의,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룩한 삶, 기도의 삶을 의미한다. 자, 고린도후서 2장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성경 공부 시간이기 때문에 성경을 딱 보고 있다가 펴라 그러면 빨리빨리 찾아야 돼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 다 펼쳤습니까? 네, 고린도서 2장 15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우리 그리스도의 향이란 말이에요. 향.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의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룩한 향이 된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보면은 이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시간이 많이 가니까 다 볼 수는 없고, 계시록 5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8절. 계시록 5장 8절. 맨 마지막 말씀이죠. 계시록 5장 8절. 계시록 5장 8절에 다 찾았습니까?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은 빨리 찾고, 성경을 많이 안 읽은 사람은 빨리 못 찾아요. 그러니까 빨리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되도록 많이 읽어야 돼요. 성경 되도록. 그래야 어디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알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그래서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는데 그 향은 뭐다? 성도들의 기도다. 향연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도들의 기도와 같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삶, 기도의 삶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기름은 무엇일까요? 기름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의 임재를 의미하는데요. 빨리 찾아보는데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빨리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다 찾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해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펴서 이사야의 글을 들었을 때 찾아 읽은 내용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18절 19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문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읽었다는 것은 자신에 대해서 예언하신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곧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8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뭘 부었다?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기름은 바로 뭘 의미한다? 성령의 임재를 의미한다. 성령의 임재. 그래서 기름을 부어야 되는 거예요. 꼭 소재에다 기름을 붓는 이유는 바로 성령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은 이제 소금은 뭐를 의미할까요? 소금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소금은 어떻게 하는 역할이 있습니까? 썩지 않게 하고 부패하지 않게 하고 그리고 음식의 맛을 좋게 하는. 소금 없으면은 밥을 못 먹죠. 여러분 소금 없이 일주일만 밥 먹어 보세요. 식사 못 합니다. 소금이 그만큼 중요해요. 소금 안 들어가면은 입맛이 없어서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소금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셨죠. 자, 마태복음 봅니다. 마태복음 5장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하실 때 이야기하셨죠.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13절 다 찾았습니까? 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아멘. 소금이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맛을 내게 해요. 그런데 만약에 소금이 맛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버려지게 되는 거. 세상에 뭐가 되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소금과 빛이 되라. 세상의 소금.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이 부패하지 않도록, 이 세상이 썩지 않도록, 부패하지 않도록 그런 역할을 하고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섞여 들어가 가지고 살만 나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소금과 같은 역할. 그러니까 항상 소재는 뭘 치라? 소금을 치라고 말씀하고, 썩지 않고 부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이제 이 소금에 대해서는 언약의 소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민수기 18장 19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뒤에 민수기 18장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를 주시느냐? 소금 언약을 주셨어요. 소금 언약. 민수기 18장 19절 다 찾으셨어요? 네, 아직 넘기시는 분이 있으니까. 네, 18장 19절 구약 성경 227면입니다. 다 찾았으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목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소금 언약. 자, 그래서 이 소금 언약이란 소금은 그러니까 이 소금 언약으로 할 때 소금 언약 뭐를 의미합니까? 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해요. 변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음식이 변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누가 해요? 소금이 하잖아요. 그래서 소금 언약이란 말은 변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변하지 않는 신실한 삶을 살아요. 신실한 삶을. 이것을 의미하는 거다. 이게 소금을 치고 누룩을 넣지 말고 꿀을 넣지 말고 향을 넣고 유향을 섞고 기름을 섞으라는 것은 이게 그냥 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다 각자 무슨 뜻이 있다? 영적인 의미가, 이런 의미가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근거가 있어요. 이 말씀들, 이 영적인 의미는 그냥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소재를 드린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우리가 세상의 모든 유혹과 욕심을 끊어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라. 이것을 의미한다. 이해하십니까?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소제를 드리는 것도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다.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러한 깊은 영적인 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깊이 이해하시고 깨닫고 실천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소제의 규례에 대해서 PPT 띄워주세요. 이제 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더 넘겨가지고 6장 14절에서 23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 이제 살펴본다는 것은 힘들고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소제의 규례, 소제의 규례는, 자, 소제는 어디에서 드린다? 제단 앞 여호와 앞에서 드린다. 제단 앞 여호와 앞에서. 그러니까 번제단을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소제물을 화제로 하나님께 드리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아까 이야기했죠, 그죠? 나머지는 지극히 거룩한 적 제사장이 거룩한 곳 해막들에서 먹어야 되고, 소제에 남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이 영원한 소득이 되며 이를 만지는 자는 거룩하게 되기 때문에 제사장 외에는 만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절대로 만져서는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날부터 10분의 1 에바를 매일 아침과 저녁에 반씩 드리되 제사장이 드리는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아야 된다. 이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은 소제는 그럼 도대체 언제 드려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우리 읽었던 내용과 규례에는 안 나와 있어요. 언제 소제를 드리라고 안 나와 있는데 이거는 성경 여러 군데 다 흩어져서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성경에는 소제만 단독으로는 드릴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소제만 못 드린다 이 말이죠. 다른 거하고 같이 드리는데 가장 많이 드리는 게 뭡니까? 번제와 함께 드리는 거, 번제. 그러니까 상번제, 번제를 드릴 때 매일 제사장은 아침과 저녁에 뭘 드려야 돼요? 번제를 드려야 되죠. 저번에 배웠죠, 출애굽기에. 그 번제를 드릴 때 뭘 드린다? 소제를 같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15장 8절과 9절에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성막을 세우고 봉헌할 때 번제와 역시 번제와 함께 드리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29절에 나와 있어요. 세 번째, 제사장의 위임식 때. 그러니까 이제 단독으로 드리는 게 아니죠, 그죠? 위임식 할 때 소제도 겸하여서 드리는 거죠. 그래서 역시 제사장 위임식 때 번제와 속죄제와 함께 드린다. 레위기 8장 2절과 26절에 나와 있어요. 네 번째는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될 때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릴 때 레위기 14장 20절에 나와 있고요. 다섯 번째, 부정한 여인의 진실을 밝힐 때, 부정한 여인이 이 자기 아내가 부정을 저질렀다고 의심될 때, 그때 그걸 밝힐 때 소제를 드렸어요. 그래서 민수기 5장 26절에 나와 있다. 여섯 번째, 나시린으로서 서원할 때 민수기 6장 15절에 보면은 소제를 역시 드렸습니다. 일곱 번째, 초하루는 매월 첫째 날을 의미하죠. 바로 초하루에 번제와 함께 하나님께 소제를 드렸다. 민수기 28장 11절에서 13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7가지 여러분 이제 그냥 아시면 되겠어요. 그냥 이렇게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면 되고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또 까먹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네, 저는 이렇게 이제 정리해서 종합을 해서 드렸기 때문에 이런 때 그래서 소제는 단독으로 드리지는 않는구나, 다른 제사와 함께 드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 자, 첫 번째, 우리 큰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누룩과 꿀 같은 세상의 유혹과 욕심을 우리 삶 속에서 가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빼버려야 되죠. 빼야 된다. 쉽지 않죠. 쉽지 않지만 자꾸 빼야 돼. 자꾸 빼내야 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어떻게 해야 된다? 자꾸 벗어버려야 돼. 자꾸 벗어버려야 돼. 이거는 반복해서 해야 됩니다. 연습이 연습. 한 번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훈련이 필요해요. 끝없이 자꾸 벗는 연습, 자꾸 이걸 버리는 연습. 이게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본받는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이걸 갖다가 이제 영성 훈련이라고 합니다. 영성 훈련. 그래서 실제 삶 속에서 영성 훈련 받고 있는 거예요. 영성 훈련. 어디 산에 들어가 가지고 며칠 날 몇 박 며칠 하면서 금식하면서 그렇게 해야지 영성 수련, 영성 훈련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뭘 한다? 영성 훈련 하는 겁니다. 영성 훈련. 자, 그래서 두 번째 큰 목소리 읽어 보겠습니까? 하나님께 올려지는 거룩한 향처럼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예, 소제를 그러니까 매일 드려야 된다고 아까 번제와 함께 드린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아침과 저녁에 소제를 드린다는 것은 뭘 의미한다? 기도, 아까 향이 기도를 의미한다 그랬죠. 예, 24 장로의 금대접에 올라가는 기도의 향연,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올려줘서, 그래서 기도의 향연, 향을 하나님께서 맡고 어떻게 하신다?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니까 기도의 향연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야 된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삶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소금이 되고 향기로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삶은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삶이죠.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안 믿는 사람들 우리 보고, 야, 정말 잘 산다,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 하고 있다. 나는 안 믿지만, 나는 교회 안 다니지만, 나는 교회 별로 안 좋아하지만은 저 사람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것 같다, 예수님이 있다고 하는데 정말 있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받으면은 이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삶. 근데 그게 아니라, 야, 저 사람도 교회 다니나, 이런 이야기 들으면은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떻게 해요? 우리 삶을 돌아보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늘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영성을 담는 삶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예수님처럼 깨어지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 섬기는 삶,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영성을 닮아가는 삶이에요. 이게 바로 세상의 소금과 같은 삶이요,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삶이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 소제를 통해서 오늘 이러한 영적인 교훈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처럼 낮아지고 희생하고 섬기는 삶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